얼마 전 업로드한 동영상에 달린 댓글들을 살펴보다 보니 중요한 물음을 제기하는 분들이 몇 분 계셨습니다. 제가 로마서 13장을 인용하면서 국가 권위에 순복하라 하는 이런 말씀을 전했는데, 그 댓글 중에는 그 명령은 국가가 하나님의 법을 잘 따랐을 때에만 해당되는 말씀이지 국가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해당되지 않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화문 집회가 설령 국가의 법을 어겼다고 하더라도 현 정부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국가의 법을 따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주제는 지난 2000년간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굉장히 심각한 신학적 질문입니다. 그래서 다루기가 만만치 않은 주제입니다. 섣불리 건드리기 어려운 주제이긴 하지만 기왕에 제기된 문제이니 조심스럽게 다루어 보겠습니다. 광화문 집회를 옹호하시는 분들 다수는 현재의 대한민국 상황을 굉장히 엄중하게 보고 계시는 것 같더군요. 그분들의 관점을 거칠게 요약하면 대충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을 공산화하려고 한다. 둘째, 공산주의는 사탄이며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지면 교회도 무너지고 신앙의 자유도 없다. 셋째, 따라서 교회와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의 폭정을 막아야 한다. 이 외에도 다른 많은 지엽적인 주장들이 있지만 이것이 핵심 주장 같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광화문 집회를 옹호하시는 분들의 문제의식은 지금의 상황을 하나님의 법과 국가의 법이 충돌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고 있으며, 이런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 위해서 국가의 법을 불복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의 법과 국가의 법이 충돌할 때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이 맞나요? 네, 맞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공회에 체포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지요. 베드로가 체포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인데, 당시 예루살렘에 있던 공회는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명령했더랬습니다. 공회라 함은 산헤드린을 말하는 것인데 일종의 법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종의 국가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국가기관이 사도들에게 복음 전파를 금했습니다. 하지만 사도들은 국가의 법에 불복하고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는 하나님의 법과 국가의 법이 충돌할 때 하나님의 법이 우선한다는 것을 보여준 분명한 사례입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가 로마 제국의 황제 숭배의 요구에 대한 초대교회의 불복종입니다. 로마 제국은 2세기를 전후로 본격적으로 황제 숭배 이데올로기를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러한 황제 숭배 이데올로기를 비판하는 맥락에서 쓰여졌습니다. 특히 요한계시록 13장은 로마 제국을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곧 마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그러한 로마 제국의 요구에 단호히 거부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이 국가 권위에 순복하라고 했다면 요한계시록 13장은 국가 권위를 거부하라고 가르치는 것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의 가르침과 초대교회의 사례를 통해 볼 때 국가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충돌할 때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이 옳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러한 원리가 광화문 집회를 옹호하는 근거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문제를 따져보기 위해서 먼저 이 질문부터 해봐야 합니다. 현재의 상황이 국가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 맞는가 하는 질문이죠. 오늘 본문의 사례는 국가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충돌하고 있는 고전적인 케이스입니다. 본문에서 국가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충돌하는 지점은 복음적 가치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사법기관인 공회는 사도들에게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구속력 있는
사법적 선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고 답합니다. 베드로가 국가기구의 명령을 거부한 것은 복음적 가치를 따르기 위해서였습니다. 초대교회가 로마 제국의 황제 숭배에 불복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황제 숭배 이데올로기는 한마디로 황제가 신이다, 이런 주장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 한 분만이 신이며 예수가 주시라는 성경의 가르침과 충돌하는 정치 이념이었습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의 법과 국가의 법이 충돌하는 지점은 복음적 가치였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로마를 마귀에 비유한 것도 로마 제국 자체가 마귀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황제 숭배 이데올로기를 강요하는 로마 제국을 두고 하는 비유였습니다. 초대교회는 복음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서 아무리 엄혹한 국가의 권위라도 불복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복음적 가치와 무관한 사안에 대해서는 국가 질서에 철저히 순복했습니다. 이를테면 납세, 치안, 질서 유지, 이러한 영역에서 기독교는 철저하게 국가의 권위에 순복했습니다. 당시 로마의 납세 정책은 비합리적인 부분이 많았고 이로 인해 많은 민초들은 수탈을 당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곳에서 조세 저항이 일어났고 조세 때문에 폭동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는 납세 문제 때문에 국가 권위에 불복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로마서 13장의 가르침을 따라 납세 의무를 철저히 이행했습니다. 치안이나 질서 유지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교부들은 기독교를 박해하는 황제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리스도인은 누구보다 제국의 치안과 법질서에 협조하고 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익명의 저자가 쓴 디오게네투스에게 보내는 편지를 보면 저자는 기독교인을 시민의 본분을 다하며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약하면 초대교회는 복음적 가치와 충돌할 때에는 계시록 13장을 따라 국가의 법에 불복했으나 복음적 가치와 무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로마서 13장을 따라서 철저하게 국가 권위에 순복했다는 것입니다. 광화문 집회 참석자들도 바로 이러한 복음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서 국가 권위에 불복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광화문 집회를 옹호하시는 분들의 주장을 가만히 들어보면 공산주의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사탄적 정치 체제고 자유민주주의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정치 체제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산주의, 자유민주주의 이런 것은 정치이지 복음적 가치가 아닙니다.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치 체제나 정부의 형태를 두고 투쟁한 적도 없고 정치 문제 때문에 국가 권위에 불복종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광화문 집회 옹호자들은 정치적 가치와 복음적 가치를 혼동하고 있으며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뒤섞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요, 세상 나라는 세상 나라일 뿐입니다.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는 역사상 존재했던 수많은 정치 체제들 중에 하나일 뿐이며 그것들은 다 유한한 세상 나라에 속하는 정치 체제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다니엘서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거대한 신상의 꿈을 꾸죠. 그 신상의 머리는 금이요, 가슴은 은이요, 배는 동이요, 다리는 철로 되어 있었습니다. 머리는 바벨론을 의미하고 가슴은 페르시아를, 배는 마케도니아를, 다리는 로마를 의미했습니다. 이것은 기원전 7세기부터 기원전 2세기까지 나타났다가 사라진 제국들의 목록입니다. 바벨론 제국은 100년이 못 돼서 망했고 그 다음에 나타난 페르시아가 200년 정도 유지된 다음 망했습니다. 그 다음 전성기가 10년밖에 안 되는 마케도니아 제국은 한 200년 정도 존속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등장한 로마 제국은 서로마를 기준으로 1000년 정도 유지되었습니다. 이들 제국들로 이루어진 거대한 신상이 서 있었는데 이때 뜨인 돌이 날아와서 이 신상을 부순 뒤에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집니다. 이 환상이 의미하는 바는 첫째, 세상 나라는 유한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다는 것이고, 둘째,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환상을 통해서 공산주의나 자유민주주의를 바라보면 둘 다 유한한 세상 나라에 속하는 정치 체제일 뿐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공산주의가 생겨난 것이 언제입니까? 이상으로서의 공산주의는 18세기에 생겨났고 체제로서의 공산주의는 20세기에 생겨났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생겨난 것이 언제입니까? 자유민주주의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된 정치체제인데 자유주의는 17세기에 생겨났고 민주주의는 기원전 5세기 그리스 폴리스에서 기원했습니다. 이 둘이 결합되어서 자유민주주의가 되었는데 기껏해야 18, 19세기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나 자유민주주의나 둘 다 200년이 될까 말까 하는 정치체제라 그 말입니다. 둘 다 유한한 정치체제이며 둘 다 이 세상에 속한 정치체제입니다. 지구상에 등장했던 수많은 정치 질서들 중에 하나일 뿐이라 그 말입니다. 물론 저는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공산주의보다 자유민주주의를 더 선호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애쓸 생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보자면 공산주의든 자유민주주의든 다 똑같이 이 세상의 정치 질서일 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100년 뒤, 1000년 뒤, 만년 뒤에도 공산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계속될 것 같습니까? 어림도 없지요. 그런데도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마치 하나님 나라의 정치 질서라도 되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비성경적인 주장입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교회는 늘 특정 정치 체제가 하나님 나라의 정치 질서인 양 아부해 왔습니다. 자크의 엘릴이 말한 대로 지난 2000년간 교회는 군주정 하에서는 군주정의 수호자를 자처했고 공화정 하에서 교회는 공화정이 성경적이라고 옹호했고 민주정 하에서 교회는 민주정이야말로 하나님의 정치 질서라고 말해왔습니다. 앞으로 100년 뒤 또 다른 정치 체제가 생겨나면 교회는 또 그 정치 체제가 마치 하나님의 정치 체제인 양 선전하겠지요. 이렇게 복음으로 세상의 특정 정치 체제에 세례를 주는 행위는 영합이요 아부입니다. 또한 교회와 국가,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것을 뒤섞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저는 광화문 집회 옹호자들이 복음적 가치를 위해서 국가 질서에 저항한다라는 주장을 믿을 수 없습니다. 좋습니다. 광화문 집회 옹호자들의 주장이 맞다고 쳐봅시다.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을 공산화하려고 하고 있으며 공산주의는 사탄이고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지면 교회도 무너지고 신앙의 자유도 사라진다고 해보자 그 말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이 하나님의 법과 국가의 법이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며 베드로처럼 교회와 성도는 국가 권위에 불복종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쳐보자 이겁니다. 어떻게 불복종할까요? 불복종의 방식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성경을 봅시다. 베드로가 국가의 명령에 불복종한 방식은 무엇이었나요? 5장을 보면 베드로가 다시 체포되어서 공회에 끌려오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공회는 베드로에게 채찍질을 선고하지요. 그래서 베드로와 사도들은 심하게 채찍질을 당했습여 그때 그들이 어떻게 했나요? 채찍질하려는 공권력에 저항했나요? 당시 예루살렘 성 안에는 수천여 명의 기독교인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들이 때로 몰려와서 시위라도 했나요? 아닙니다. 사도들은 그저 순순히 채찍에 맞았습니다. 맞기만 한 것이 아니었죠. 그들은 채찍을 맞고서 기뻐했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때리면 맞고 구속하면 갇히고 죽이면 죽는 것, 이것이 베드로와 사도들의 불복종 방식이었습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납세, 치안, 질서유지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국가 권위에 철저히 순복했습니다. 하지만 황제 숭배를 요구하는 국가의 명령에 대해서는 불복종했습니다. 어떻게 불복종했나요? 불복종의 방식이 무엇이었죠? 초대교회의 불복종 방식은 순교였습니다. 초대교회는 폭력적으로 저항하지 않았고요. 심지어 사자밥이 되어 가면서도 로마 제국을 축복하고 황제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순교가 도리어 복음을 더욱 확장시키는 결과를 낳았죠. 박해를 순순히 받고 순교를 순순히 당하는 것,
그것이 사도들과 초대교회가 국가 권위에 대해서 불복종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복음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식의 폭력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복음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오로지 십자가의 능력만을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TV에서 보니 전 목사를 비롯한 몇몇 분들은 순교를 각오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제 눈에 볼 때 그분들이 말하는 순교는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했던 순교와는 다른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순교는 첫째, 복음적 가치를 위해서, 둘째, 자발적으로, 셋째, 비폭력적으로, 넷째, 실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에 비하면 전 목사가 말하는 순교는 목숨을 투쟁의 수단으로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칼이지 십자가가 아닙니다. 칼은 폭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폭력을 국가에게 맡기셨습니다. 따라서 국가가 법을 집행하는 방식은 칼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법은 칼이 아니라 십자가에 의해 집행됩니다. 고난과 죽음이 하나님의 법이 집행되는 방식이며 복음이 전파되는 방식입니다. 예수님은 국가 권력이 예수님을 체포하고자 할 때 제자들에게 칼을 칼집에 꽂으라고 하셨습니다. 칼을 쓰는 사람은 모두 칼로 망한다 라고 하셨죠. 그리스도인이 복음적 가치를 위해 투쟁할 때 칼을 쓸 수 없습니다. 광화문 집회 참가자들의 주장대로 지금 현 상황이 복음적 가치와 국가 권세가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 맞다면 여러분 손에 든 칼을 칼집에 꽂으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복음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서 싸우는 방식입니다.